지난 8월에 시작한 에베소서 강해,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하여져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느낌입니까? 끝으로 마지막으로 힘주어 꼭 강조하고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주신다는 인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의 능력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찾고 거기에 더해서 어디 다른 능력을 찾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가 있으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특별히 능력 있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여기 예수님 부르셔서 와 있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학벌에 관계없이, 체력에 관계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요, 그 능력을 함께 누리는 줄 믿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가?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붙잡고 싶은, 특별히 선호하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지혜입니다. 강건하여져라 했는데 왜 강해야 되는가?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강해야 할 첫 번째 이유, 여러분, 악이 실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죄짓게 하는, 우리를 공격하는 악이 분명히 세상에 있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세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인생은요,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세상에 악이 실제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뭐라고요? 악하니라. 악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마귀의 간계, 간사한 계략, 교활한 전략을 갖고 있는 친구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그냥 하면 잘 되겠지, 내가 뭐 결심하면 할 수 있겠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간사한 유혹, 간계, 간사한 계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뭐로 가장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탄이 다가올 때요, 사탄처럼, 악마처럼 다가오는 게 아니고요, 뭐처럼? 천사처럼 다가온다. 악은 강할 뿐 아니라 스마트합니다. 교활합니다. 변장의 가장의 천재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악이 여러분 행동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는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건 정치의 언어예요. 그렇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은 영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문, 이념, 종교, 도덕적 차원, 영적 차원까지 파고 들어서 활동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은 끈질기다. 여러분, 희한하게요, 악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은 강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악에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전신갑주예요.
전신, full armor. 여러분 전쟁하라, 싸우라 그랬으면요, 싸우라 한 분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훈련도 안 시키고 장비도 없이 그렇게 가면 총알 바지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말은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장비를 갖추어라, 적금 들어서 방패도 사고 해라, 그 말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보세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은 흉배입니다. 흉배. 이 브레스트플레이트, 브레스트플레이트. 진리는 하나님이 속한 거잖아요. 진리. 그죠? 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진리신데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59장 1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예,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신다. 이게 의의 흉배로 옮겨졌는데 이 이사야의 말씀은 보시면요, 본래 하나님께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갑옷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덤비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righteousness, 공의라는 말은요, 언제나 관계적 의입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로운 삶, 그 기준에 내가 합격증을 받아서 갖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의 공의는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인다 그랬죠. 의의 호심경. 이게 만약에 나의 의라면, 여러분 나의 의를 믿고 전쟁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의는요 종이처럼 얇아요. 그거 입고 여러분 전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뭔가 하면요, 내가 잘했어요, 이만큼 살아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의 의고 그것이 갑옷이고 우리의 흉배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만나면 먼저 확인할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 시험거리 그 자체, 그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야 하는 곳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내 의는요 종이 같아요. 그거 믿고 못 나가요. 불량방탄조끼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여러분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오면서 신이 나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이 중요하다. 우리가 흔히 갑옷 이야기하면 신은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신발을 왜 이야기하겠어요? 부지런히 다녀야 된다는 이야기. 그 마귀가 막 공격해오는데 겁나가지고 참호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고개 숙이고 이 폭격이 지나가기를 그냥 기다려야 된다면 여러분 신발이 필요 없어요. 뭐 신든 뭐 상관이에요. 그러잖아요. 신이 중요하다는 말은요, 다니라는 소리예요. 다니라는 소리. 나서라는 소리예요. 전진하라는 소리예요. 마귀가 공격한다고 어디 들어가가지고 문 잠그고 벌벌 떨고 그냥 지나가기만 기다린다면요, 신발이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은 버티는 거야. 버텨. 아니에요. 목회가 하도 힘들고 안 되니까 버텨. 버티는 게 실력이다. 아니에요.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이 필요한 거예요.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거 아니라는 거죠. 왜 신이 필요한가? 이사야 52장 7절부터 읽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복음에 준비한 것의 신, 이 말이죠. 복음 전한 사람의 발입니다. 그 발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 신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복음 전하며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 이거는 신실함의 방패예요. 17절에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방식 보호하는 겁니다. 빌립보서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나쁜 생각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 생각이 자꾸 어두운 대로, 절망하는 대로, 미움으로 가는 게 이런 얼마나 큰 시임입니까? 특히 현대인들에게는 이 디지털 세상에 정말 이 혼란한 이 세상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도 유혹 받으셨습니다. 시험 받은 게 유혹 받은 거예요. 여러분 유혹 받는 것은요, 죄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말해도 괜찮아요. 유혹 받는 것은. 그렇게 말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고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리고 19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고 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도 말씀이란 말이 등장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랬잖아요.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입니다. 거기서 싸움, 자기 신앙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말하고, 나에게도 싸움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같은 싸움, 여러분과 내가 같은 싸움을 한다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나를 가두었어요. 나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무슨 싸움입니까? 로마 그 악인을 향해서 봉기해서 물리치자,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같은 싸움인데,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 자신이 같은 싸움을 한다 말을 하는데, 바울은 어떤 싸움을 하는가? 뭘 해서 같은 싸움이라 하는가? 바울은 봉기해서 이 로마를 물리치자, 그것도 아니고요, 법정 변론을 잘 준비해서 잘 풀려나게 법정 투쟁을 하자,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존귀이 되는 것. 내게서 살든지 죽든지, 내가 재판장에 나가서 사형을 받든지 풀려나든지, 무엇이 나에게 다가오든지 상관없이, 무엇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내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기 원합니다 라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성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면요, 마음이 갈갈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혼란스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맡기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 안에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일 앞두고요, 단순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우리는요 이기고 싶어요. 지는 거 싫어해요. 이기는 거 좋아요. 그런데 무엇이 이기는 건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뭡니까? 우리가 에베소에서 충분히 봤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샬롬.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엑스트라,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런 원수된 것을 소멸했다. 이게 번역이 약간 이상한데, 원수를 소멸한 게 아니고요, 원수를 짓누르신 게 아니고요, enmity, enemy가 아니고 enmity, hostility, 적개심, 우리 안에 있는 적개심, 원수 삼는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코 납작하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을 소멸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 처음 믿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패배고 부활은 승리다. 근데 성경을 여러분 조금만 깊이 연구해 보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자체가 승리의 시작이고 승리의 정점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악을 궁극적으로 정복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가장 선명하게, 가장 찬란하게 드러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함을 받아들이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갑주 이 말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면요, 사람이 이상해야 돼요. 적개심에 가득 차가지고 막 자꾸 나가서 싸우려고 그래요. 자기 의에 가득 차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강함이 이기는 것 같지만요, 결국에는 사랑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이 가장 강한 능력이에요. 사랑, 라틴어로는 아모르예요. 아모르. 우리에게 무장이 필요한 것은 armor for amor, armor for amor.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무장합니다. 뭔가를 깨부시고 정복하고 내가 그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 속 시원하게 큰 소리 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낮아지고 양보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비난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것이 승리고 우리에게 그 싸움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기 원했습니다. 위축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예수 전하지 말라 하는 사람들한테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담대함,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리스도 전하지 말라 요구했던 사람들은요, 나름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에게 사도들이 그럽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하겠다. 여러분, 정말 진리가 선포되면요,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기뻐하며 따라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근심하며 가니라 하는 반응도 있었어요. 돌을 들러 치려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상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 세상이 들어야 할 말씀 달라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 바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에요. 때로 이 말씀 듣고 붙들고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몸부림치고 때로는 말씀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주의 종들도 대중에 영합해서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말씀으로만 채우는 시대 아닌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럴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세요. 그 시대에도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 옛날에도. 여러분, 진실한 선지자들보다 더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옛날을 이상화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때가 좋았는데 뭐가 좋았어요? 그때도 찢고 벗고 싸웠어요. 그때도 뒤에서 불평했어요. 옛날에도 우리 그렇게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도 골치 아팠어요. 어떻게 아세요? 옛날에도 마귀가 있었거든요. 그때라고 마귀가 넉넉히 놀았답니까? 이런 마귀는요, 휴가도 잘 안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만큼 온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종종 두렵고 떨림으로 반성합니다. 나는 사람의 귀를 하나님의 입보다 더 의식하지 않았는가.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의 비유를 거슬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사람의 말일 뿐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설교는 교회 성장의 도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 이후로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어요. 순식간에 메가철치. 그러죠. 성공이 보장된 것 같아.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다음에는 뭘 주실까 막 군침을 흘리고 막 기다려요. 그런데 떡 줄 생각은 안 하고 뭘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어땠을까요? 뭐야 이거? 고개를 갸우뚱 계속 말씀하시니까 어렵다 어려워. 고개를 절레절레 다 떠납니다. 썰물처럼 빠져나간 그 자리에서 예수님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오늘 말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하나는 기도 부탁이에요. 바울이 자신이. 근데 기도 부탁, 내게 말씀을 주사.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전신갑주도 이 결론 부분의 말씀이었어요. 말씀. 결론만 아니라 전부가 말씀이에요. 이런 보세요. 다양한 게 있는 것 같지만 구원의 투구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체험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의의 호심경,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으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여러분, 전령이 열심히 용감히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적진을 뚫고 정말 용감하게 천신만고 끝에 달려갔어요. 전달할 내용을 잊어버렸어. 뭐지? 까맣까맣해. 이랬다 저랬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달리기 잘해도 여러분, 우리는 달리기 선수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입으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어린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재미있는 프로그램 하는 것 좋아요. 어른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아무리 팬시하고 화려해도요, 복음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엔터테이너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오늘 성경 읽기 시상했고 또 하늘사다리 훈련 열심히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진,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말씀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그 누구도 상대하지 못할 강력한 영적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입니다. 크리스마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는 악하지만, 마귀는 우리보다 강하지만, 마귀는 우리보다 심지어 더 똑똑하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 이 악한 세상 살면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모든 자원을, 모든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딴 데 능력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능력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랑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능력으로, 그 지혜로, 그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